자,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은 남은 자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비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이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신비의 계시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 대신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아무나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 알도록 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보여줄 자에게, 믿을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이 신비의 계시로 된 것이다. 이러면 신비의 계시다 이 말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도저히 인간 머리로 인간 과학적인 IQ가 200이 돼도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이걸 갖다 신비의 계시라는 거예요.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여기서 예배 드리라. 또 양을 또 왜 잡느냐? 바로 왕이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말인데 모든 죄와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희생 제사 비밀을 말하는데도 바로 왕은 알아듣지 못하고. 신비의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고 믿어지는 은혜를 줘야만 깨닫는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야, 이건 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무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단 말이냐. 근데 이걸 하나님이 알아듣도록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 자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 아니하시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끄리낀다 이 말은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어째 예수를 믿음으로 저 인간 육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을. 아니 사람이 십자가 못 박아 죽는 자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말이냐. 그러나 누가 그러면은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신비의 계시를 알게 하시느냐면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남은 자. 남은 자는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 끝을 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 인간의 영적 문제, 그 죄, 사단, 지옥 문제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끝을 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이랬어요. ed를 붙여놨어요. 다 끝냈다. 이것은 신비의 계시가 임하지 아니하고는 이게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다. 이거는 사람들이 이게 알아지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 틀린 문제를 문제로 알고 있구나. 정신 문제를 문제로 알고 있구나. 육신의 질병 문제를 문제로 알고 있구나. 돈 문제를 문제로 알고 있구나. 진짜 인간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인데 그것이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 이 그리스도로 끝난 이 복음을 갖고 있는 남은 자에게 모든 사람의 문제를 볼 때는 창세기 3장으로 보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은 저 사람 집이 200평에 사네. 저기 그 200평 집도 있겠지만은 저 사람 벤츠 몰고 다니네. 저 사람 이번에 저 집 아들 이번에 대학 어디 대학 서울대에 합격했대. 저 집 아들 이번에 대기업에 취업했대. 그것만 보여.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빠진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운명에 묶인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복음 남은 자에게만은 이 문제가 복음 이루어야만 해결된 이 해답으로 붙잡아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의 계시가 열린 사람은 눈에는 이 진주시 모든 사람의 문제는 창세기 3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시 모든 사람 살릴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진주보고마율이 2.2%다 했는데 2.2% 아니에요. 유 목사님이 0.002%라. 이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고 답으로 붙잡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않느냐 말이야. 왜요? 정신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왜? 정신과 의사 만나면 되니까. 근데 정신과 의사 만나도 그 약물 때뿐이지 안 치유 안 돼요.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정신 문제. 왜? 원인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 들린 사람은 내 병이 나았으면은 행복할 것 같다 하지. 그러나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답으로 누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질병을 준 이유가 뭐예요? 그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고, 하나님 떠나기 위해 사단의 짓이고 그 배후에 죄의 세력이 너를 잡고 있어. 그거 깨달으라고 육신 문제를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준 것인데, 내가 돈만 있으면은 돈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만사가 걱정 없이 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돈 때문에 영적 문제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떠난 문제고, 하나님 떠난 것이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이 내가 누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 끝을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남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끝낸 사람은 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은 끝도 알고 있어. 무슨 끝을 알고 있냐? 6월절 날 밤에 그 밤을 지날 때에 그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애굽의 끝을 알고 있었어요. 아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도적같이 끝이 임하지 않아요. 끝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끝을 모르는 이 애굽의 사람들은 집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도적같이 임했는데 몰랐어요. 아멘. 우리의 끝은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서야 끝이래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라고 하는 답을 낸 사람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실 계획과 뜻을 이루기 전에는 그 끝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론에 하나 더 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의 땅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끝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 그것이 복음으로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고통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누구든지 앞에 당당하게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 치유될 부분들이 많다. 그러면 그 부분에 치유받아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쓸 부분들이 많다는 증거를 믿습니다. 요셉과 렘넌트 7명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절대 해결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상황이 전혀 바뀌지도 않고 전혀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데 복음으로 치유되니까 그런 사람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 썼는 줄 믿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나의 전도 선교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은 그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에,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모든 것이 복음이 없어지면 어찌 됩니까? 영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 시대에 무너지지 않고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두 번째로 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 누가 남은 자들이냐? 누가 남은 자들? 첫 번째는 남은 자가 누구냐? 끝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 내 인생의 끝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끝을 알고 있는데 무슨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서론의 두 번째는 그럼 누가 남은 자들이냐? 구약의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남은 자들은 세절기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절기 6월절은 뭐며?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 인생의 답을 내고 끝을 낸 사람들. 출애굽기 3장 18절로 죄, 사단, 지옥 문제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거기에 완전히 해방되고 복음으로 끝을 낸 사람들. 그 다음에 오순절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끝을 갖고 복음의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는 그 광야는 사막도 있고 도적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할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는 2, 3절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이미 끝을 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뭡니까?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24 누리는 자에게는 그 어떤 상황도 환경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과 응답을 찾고 누리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신약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냐? 갈보리산 언약, 여러분 잘 아시는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갈보리산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언약을 말하잖아요. 그죠? 왜요? 나는 절대로 이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죄를 끝낼 수도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사단을 끝낼 수도 없어요. 그죠? 나는 내 힘으로 절대로 지역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지도 못하고 끝을 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면은 주님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장사된 바 되었나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 죄가 완전히 끝을 나고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갈보리산에 주신 언약이에요. 신약시대에 살아남은 사람은 이 언약을 붙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감람산 언약을 다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 일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미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내 문제를 하나님 해결 못 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해결 못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못 해주는 게 아니고 안 해주는 거지. 왜? 그걸 통해서 남은 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에 살아나고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고 에덴의 축복이 임하면은 그 문제 사건이 전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작품으로 만드셔 가실 줄 믿습니다. 나와 같은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남겨놓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마가다락방에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초대에게 신약시대에 남은 자예요. 그 다음에 초대에게 남은 자는 누구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이거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 받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초대에게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남은 자는 누구냐? 237과 5천 종족, 여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누구하고 어제 전화로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고 천국 백성이 맞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계신 걸 다 맞는데 왜 동시에 계속 염려가 끊이지 않느냐? 왜 근심 걱정이 계속 불안이 해결되지 않느냐?
이거는 대체 뭐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묶인 것에 자유케 하셨다면은 나에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임해야 되는데 왜 자꾸 뭐 염려가 임하고 왜 불안 걱정이 계속 꺼내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좀 1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했는데 제가 뭐라 하겠냐면은 복음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복음이 내 것이 되고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아왔던 사단의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들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계속 내 속에 복음으로 누리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복음을 듣고 내가 누리고 그 언약 붙들고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여기에 답이 날 때 하나님은 그 문제에 해답 되신 복음으로 그 문제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딱 붙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첫 번째 일대지는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은 성공자가 누구냐? 세 가지 남은 자의 성공한 사람. 세 가지를 성공한 사람이 뭐냐? 무엇을 성공한 사람이냐? 첫째,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있는 모든 중직자 70인이죠. 그 사람은 신앙 성공한 사람이다. 아멘. 남은 자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이미 신앙을 성공한 사람이다. 그 성경구절이 어디에 있냐면은 출애굽기 1장 5절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은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요. 그 야곱의 후손이죠. 그 애굽으로 하나님이 237현장으로 누구를 파송했냐? 이 애굽의 후손 70인을 애굽의 현장 살릴 사람 가문으로 하나님이 이 가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기쁜 소식도 있지만은 애굽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갖다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아 이랍니다. 그때부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가요. 그러면서 주님 뭐냐면은 네가 애국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네와 함께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신앙 성공자라야 237현장에 선교사로 가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성공하지 못하고서는 그 237현장에 노예되고 흑암문에 종되지. 신앙이 성공한 사람이 대학에 선교사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성공한 사람이 직장에 선교사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뭐냐? 이미 복음으로 완전히 개인화된 사람 말이에요. 이제는 이 야곱이 인본주의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복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이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이 오셔서 가나안 땅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복음 갖고 있는 너와 함께 가겠다. 이게 신앙 성공자예요. 복음이 완전히 답이 나고 복음이 나의 것으로 개인화된 사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문제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에 있어도 복음으로 내가 답을 내고 복음으로 이 끝난 이 확실한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할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전도 작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전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절대 쏘고만 안 돼요. 그래서 남은 자 축복 속에 있는 모든 70인 중직자들은 전부 다 신앙 성공한 자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네 혼자 올라오지 말고 같이 올라와. 같이 올라와서 너는 내게 나와.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이 70인 장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237 살릴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붙잡아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붙들어야죠. 민수기 11장 24절 2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 세웠는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70인 장로가 성령이 다 충만하게 임했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70인 장로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는지 믿습니다. 신앙에 성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흑암 세력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구호에 불과해요. 정복자의 그건 다 구호에 불과해요. 실제로 흑암이 안 꺾여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 1절에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6년째 되는 해, 그때 에스겔 집에 70인 장로가 다 모였어요. 집에 가서 성경 구절을 꼭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8장 1절에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 집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70인 장로에게도 똑같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같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중직자들이 완전히 보호자, 동역자, 숙진 역할을 해서 바벨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셨는지 믿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의 성공자라는 거죠. 그죠? 신앙의 성공자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 그리스도께서 이미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끝을 내셨다. 이 사람이 신앙의 성공자예요. 이 언약 붙들고 있는 사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성취시킨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을 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의 성취자 되신 이 주인공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모든 불신한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요것을 믿는 자가 남은 자고 70인이고 신앙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딱 잡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딱 붙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를 붙잡아야 될 것은 두 번째 성공은 뭐냐? 또 다른 현장이 있어요. 그죠? 70인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이 인생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아, 저 사람 인생 성공한 사람이다. 제자가 다 있는 사람.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음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참 인생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마치 빌딩을 어마어마하게 지었대. 저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큰 공헌을 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성공자 70인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꼭 70명이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제 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내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고 세워놓을 수 있느냐? 내가 남은 자가 확실하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은 자가 분명하고 신앙의 성공자가 맞으면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하는 그 일 속에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영생적으로 작성된 자를 하나님이 연결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 그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이 속에 없으면은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남은 자고 신앙의 성공자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있으면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요 딱 구원주기 작정된 자가 딱 예비되어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작업해놓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붙이는 거야. 내가 그 속에 없으니, 내가 그 시간표에 없으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일 속에 없으니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증거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때는 전도하면 죽이는 시대였잖아요. 완전 사회적으로 단절시키고 완전히 예수 믿으면은 잡아 죽이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된 시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남은 자들이, 신앙의 성공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답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장소,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오로지 기도하고 힘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15나라의 문을 탁 열어버린 거죠. 그 나라의 제자의 수가 3,000이 더 하더라. 아멘. 이거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베드로, 요한이 이 하나님의 전도 말씀 성취,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오늘도 기도 응답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신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을 때는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으로 못 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을 내 옆에 붙여놨는데 다 놓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 흐름 속에 있고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 응답 속에 있으면은 그 안전뱅이가
안전뱅이 돈 문제가 아니고 질병 문제가 아니고 바로 창세기 3장 문제가 보이거든. 그래서 네게 있는 것을 네게 주려니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전체 복음을 하나님 준비한 문이었어요. 그 어떤 서기관도, 그 어떤 제사장도, 그 어떤 바리새인도, 그 어떤 사두개인도 전부 성전을 들여다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시간표,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일 속에,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없으니까 딱 이게 베드로 요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7절 믿음과 성령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웠죠.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 말씀 충만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말씀 성취의 24 속에, 그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그 24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혼 구원하시는 전도 24 속에 있으니까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제자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이 평신도한테 이 복음을 듣고 무릎을 꿇어버려요. 허다한 제사장이, 제사장들, 목사님들이 이 평신도, 이 7 지사가 전하는 이 복음 앞에 이 도에 온 무리들이 복종하네요. 대단하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도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아예 그쪽으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미 피가 섞인 혼혈족이다. 유대인은요,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대인 혈통, 이거.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다 흩어지면서 딱 혈통이 하나 남았잖아. 뭐가 남았어요? 유대. 이거 말고 다 혈통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 거예요. 혈통 아니거든.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요, 혈통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마리아는 아예 그냥 상종도 안 하고 아예 거래도 안 합니다. 거기를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빌립을 잡아 죽이려고 막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도망을 가다가 더 이상 못 쫓아올 곳으로 싹 들어갔는데 그가 사마리아 땅이라. 도망갔는데도 거기가 하나님이 TCK 모든 사람 살리고 전 세계 복음을 하나님이 준비된 현장으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24 속에, 하나님의 기도 24 속에, 하나님의 전도 24 그 흐름 속에, 그 시간에, 그 일에,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은 도망가는데도 그거가 전도문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가 받은, 이거는 뭐 성경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될 이번 주에 붙답을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그 간다게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아니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디예요? 3200km. 부산까지 서울이 450km인데 그 마차를 타고 얼마나 갈급했던지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돌아가는 길에 두루마리 성경을 샀는데 이사야 성경을 산 겁니다. 그런데 마차에서 성경을 읽는데 해필이면 어디를 읽냐?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찔림은 너희 허물을 위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너희 죄악을 인하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대체 누구를 가리키면요? 그래서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와서 말했잖아요. 읽는 것을 깨달으뇨? 이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닫겠느냐? 대체 이 성경 구절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며, 그리고 세례를 받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니까. 완전 작업해놓은 사람. 여러분이 남은 자고 신앙 성공자이면은 하나님의 인생 성공자로, 이런 사람 하나님이, 나도 인생을 성공하고 저 사람도 인생 성공할 하나님이 준비된 전도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일하시고 그 응답 속에 그 축복을 누릴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응답 받을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2절에 아나니아 보세요. 아나니아 뭐 했습니까? 다메섹에서 언약 잡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최대의 핍박자 사단이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 완전 꺾어보잖아요. 완전히 꺾어갖고 어디에 갖다 붙입니까? 아나니아한테 딱 갖다 붙이잖아요. 아나니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주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하잖아요. 나는 당신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을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 평신도가,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천도했다니까. 아멘. 중요해요. 이게 70인, 이게 다 70인. 지역에서 다 자기 일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고 보좌의 빛을 비추고 있으면은
237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붙이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도 고넬료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기도한 것도 아니야. 내가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배가 고파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밥 먹고 싶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이게 그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짐승 이거 주님이 먹으라 나 못 먹겠다니까. 주님이 깨끗한 거 왜 못 먹냐. 그러면서 욥바에 그죠? 고넬료 그 집에 주의 천사가 피장 시몬 집에 베드로가 기도가 있으니 그 사람 불러서 복음 들으라 했잖아. 천사가 복음 전하면 되지. 안 그래요? 천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면 하나님 애들이다. 예수 영접해라.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천사는 복음 전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누굴 소개합니까? 베드로를 불러라.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줬는지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 70인 제자들이 스데반의 환란에 의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져서 도망치고 숨고 이래 보여야 되는데 잠수 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며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며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안디옥교회예요. 이 응답을 우리 하나되는 교회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남은 자로 부름받은 자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그 사업장에는 보좌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그 사업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70 현장을 찾고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업에 반드시 성공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나의 사업처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요. 그죠? 아무리 성을 대단하게 지어도 파수꾼이 끼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직장 현장의 사업장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 직장 현장에 그 사업장 현장에 사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다 이것 좀 메시지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빛의 경제 응답 받아가지고 진주보고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진주보고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장을 주셔서 그 직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누가 있냐?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고 여제자가 있어요. 속옷 꿰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산업에 응답받고 축복을 받았던지 그것이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 선행일을 하면서 곳곳에 70제자를 세웠어요.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자주 옷감 장사 두아디라시의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종 루디아.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이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져 버려요. 대단하죠. 사도행전 10장 6절에 무두 장사 시몬, 그 다음에 천막을 업을 하는 브리스라 아굴라, 이 사람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위해서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다 하죠. 자기 목숨을 걸고 바울이 로마 복음을 위해서 같이 동력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 우리가 다 누려야 되죠.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누구냐? 신앙 성공자, 인생 성공자, 산업의 성공자가 70인인데 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전도 포럼을 하는데 뭐라고 포럼을 하냐면은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야 되겠다. 야, 정말 대단하죠. 귀신이 사람을 항복시키면 항복시키지. 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전부 마귀에 눌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눌린 그 마귀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던데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귀신을 항복시킨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 근데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들이 항복하고 떨더이다.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가정에 잡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흑암이 꺾여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 갖고 안 돼요. 흑암을 꺾어봐야 돼. 우리 가정의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알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그 다음 절에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은 영적으로 무시무시한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어. 주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 봤다. 주님은 흑암을 꺾고 사단을 무릎 꿇는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줬어요. 어디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 원수가 능력 대단해요. 모든 능력을 했잖아. 이 마귀가요, 어디를 안 건드리는 데가 없어요.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고 이번 주부터 기도하세요. 내 자녀를 앞길을 가로막고 내 사업을 가로막고 내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만들고 모든 일마다 실패시키는 이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으니까 사단이 무릎 꿇는 것이지. 약속 안 붙잡고 아무리 믿음 좋아도 사단이 안 도망가.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죠? 사단이 저도 전도해보면서 막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이 복음 받고 구원 받고 막 치유되고 이러니까 막 얼마나 기쁜지 몰라. 뭐 그 집안의 부모님들도 너무 기뻐하고 막 치유되니까 너무 행복해하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니까 막 너무 감사하고 내가 참 주의 종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부심이 생기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있다. 그게 뭐냐?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다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하늘에 이 이름이 네 이름이 기록됐다 이 말은 네 영적 상태가, 네 영적인 소속이, 네 영적인 배경이 시공간을 초월해. 시공간이 뭐예요? 시공간은 뭐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계가 있어서 여기에 공간이 묶여 있고 시간이 묶여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은혜 받고 있는 시간에 내일 일어날 일을 주의 천사가 미리 가서 그 일을 하나님이 다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다 일하시도록 작업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고요. 과거는 전부 다 주님이 다 치유해서 발판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이 비밀을 다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안 오는 거예요. 왜? 지금 빨리 뭔가 문을 열어놓고 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세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공자 또 인생의 성공자 사업의 성공자가 누구냐?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결론 그게 뭐냐?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그거 있죠, 그죠? 그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가지고 그거 아이고 난 네 문제는 내가 혼자 막 힘이 딸린다. 그냥 그거까지는 내가 못 내주겠다. 너를 구원은 시켰지만 네 문제는 내가 힘이 붙인다. 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런 문제 속에 빠져있는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로 답을 나고 문제가 해결되든 문제 해결 안 되든 그리스도로 끝냈다라는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치유되면은 그 분야에 서밋으로 하나님이 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힘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주의 일을 심부름 하는데 하나님 다 책임지죠. 이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앙의 성공자로 인생의 성공자로 산업의 성공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70제자 축복 누리고 70지역 70나라 70종족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주여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에덴의 축복이 임하여 주셔서 모든 것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이 이 복음을 몰라서 가정이 사단의 다스림 받고 흑암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 저주재앙의 종로로 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우리 하나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현장에 우리 렘넌트 현장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